약 10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집회를 가졌던 교회 장로님과 사석에서 사담을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후 5시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지지 않고 새벽 골프를 칩니다. 그리고 일부러 한인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도 살면서 낮에는 목소와 운동으로 소일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살인데 조금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면 저 역시 피곤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장로님의 그런 삶에서 어떤 의미를 느끼십니까? 만약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불현듯이 장로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서 장로님 후회하시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를 들으신 장로님이 꿀먹은 덩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날 아침에 그 장로님과 다시 회우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시기를 새롭게 정리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일찍이 입시 학원을 한국에서 설립하고 유명한 영어 학습서를 발행해서 명성을 얻었던 분이 계십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때 그분이 만든 영어 학습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제 위로 한 10년, 제 아래로 한 30년, 한 40년 어간의 영어 공부를 한 고등학생들은 거의 다 그분의 학습서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인생 말년에 건강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건강 잡지를 발행하고 또 건강에 관한 서적도 여러 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분의 그 건강에 관한 이 책들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지 유명한 모 일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면에 그분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그분은 이렇게 해야 건강하다는 칼럼을 게재하는데 요지를 말하자면 그분 역시도 오후 5시에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잠자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위장 속에 아무것도 없어서 위장이 쉬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계속 운동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해서 기네스북의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고 그 칼럼에 일간지 칼럼에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분의 칼럼을 읽으면 젊은이들은 회사 다 때려치워요.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5시에 저녁 먹고 8시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직장 다 때려치우고 오직 건강에만 올인해야 돼요.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부터 썩어 문드러질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이렇게 올인하는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서 기네스북의 기록을 갱신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분은 연세 86세 되던 해인 1999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분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면적인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속에서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마음속의 둥지를 탑니다. 제가 2013년도에 전립선암 말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34번을 받고 2년 동안 호르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강원도에 있는 요양소에 잠시 입소를 했었습니다. 그 요양소에서는 그 자기 요양소에 입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어느 날 게시판에 명상 수업이 열린다고 해서 명상 수업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 교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서 남녀, 청년 1명씩 그리고 중년 부인 1명, 총 4명이었습니다. 강사가 저는 뒷자리에 앉고 나머지 3분은 앞자리에 앉았는데 강사가 앞에 앉아있는 3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언제가 행복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강사가 자기 제일 오른쪽에 앉아있던 남자 청년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청년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나요? 물었습니다. 청년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눈길을 거두지 않고 그래도 생각해보고 대답하십시오.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또 한참을 생각한 이 남자 청년이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강사가 중간에 앉아있는 여자 청년에게 당신은 언제 제일 행복했습니까? 이 여자 청년은 남자 청년이 머뭇거릴 때 아마 답을 준비했다는 것이 금방 답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가 행복합니다. 중년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언제가 행복하십니까? 공기 좋은 산속을 트레킹할 때가 행복합니다. 그분이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가 행복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 삶의 절대적인 의미와 보람을 느낄 때가 행복합니다. 그날 그 강사님과 우리 4사람 사이에서 행복에 관해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은 지극히 짧았지만 그러나 그 대화의 내용이 현대인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을 보여주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옛날이면 길 걸어가도 못 걸어갈 거리를 지금은 자동차를 타거나 전철을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컴퓨터 같은 첨단 기기로 하루에 처리하는 업무량을 따져보면 수십 년 전 업무량의 수십 배를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스펙은 또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허덕이는 일상의 삶 속에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이것이 행복한 건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언제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거나 행복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대답합니다. 젊은 청년은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가 많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 일이 잘 풀릴 때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한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여성 청년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경제적인 공공에 빠져서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당하거나 병들지 않고 경제적인 공공에 빠지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도 경제력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보십시오. 돈은 태산처럼 쌓아놓은 사람들이 수술 때문에, 암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만약에 그 여성 청년이 그런 형편에 도달한다면 매일매일 불행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중년 부인은 공기 좋은 산 속에서 트레킹하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을 제가 떠나기 며칠 전에 몽고에서 일어난 황사가 베이징을 거쳐서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거의 모든 도시가 며칠 동안 창문을 못 열었습니다. 홍사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서 좋은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트레킹을 못할 때 그 여자의 삶이 얼마나 우울할까요?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사람은 늙습니다. 몸이 쇠퇴합니다. 그 여성의 육체가 쇠퇴해서 공기 좋은 산속을 더 이상 찾아갈 수 없을 때, 트레킹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 여인의 여생은 불행으로 막을 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감정적인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삶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마음 속에 둥지를 탑니다. 행복은 절대 불변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교회를 짓밟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자기 천직으로 삼았습니다. 그날은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바울이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 길 위에 바울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에게는 이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바울 이행이 전부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현장에 있던 바울의 일행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복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바울만 핀셋으로 탁 집어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신기하겠습니까? 일행 속에서 자기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제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만 구원받았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연행하고 투옥시키는 그 일행의 우두머리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대적 바울을 핀셋으로 뽑아내 주십니다. 바울이 왜 주님께서 나만 구원하셨을까? 그 해답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세번적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찾은 답입니다. 이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도록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일행 가운데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바울만 집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창세전부터 자기를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허물없이 거룩하게 세워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되겠습니까?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느꼈을 절대적인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본래 계획은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대륙으로 올라가서 그 터키 대륙 중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신라와 함께 터키 대륙 중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웬일인지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터키 대륙을 끝까지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시아라는 도시에서 동쪽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0도 돌아서 무시아에서 서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두 가지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의사 누가를 만났습니다. 2000년 전에도 개혁한 의사들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난 의사 누가는 자기의 병원을 접고 바울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바울이 직접 쓴 바울 서신서 어디를 봐도 내가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켰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었다. 사람들이 내 작은 앞치마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나았다. 이런 말 바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고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큰 표적이 일어났는지는 모두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드로아에서 바울과 누가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알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혁의 누가가 자기 병원을 접고 바울을 따라 나서서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바울 개인의 건강을 돌보아주는 의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설득한다고 의사가 병원을 접고 자기를 따라 나서겠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두 번째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밤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드로아는 터키 대륙, 아시아 대륙에 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는 에게 바다를 건넌 유럽 대륙입니다. 아시아 대륙 다소에서 태어나고 아시아 대륙 수리아 안티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의 근중에는 유럽 대륙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시아 대륙이 모두입니다. 근데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 때문에 바울이 에게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시아의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간 거죠. 유럽 대륙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에 심어두신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받고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 집안 권속들이 다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집이 유럽 대륙 첫 번째 가정교회가 되었고 루디아는 유럽 대륙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 대륙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시아 대륙 수리아 안티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삶이 달라지겠죠. 그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은 자기를 고용한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여인이었는데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자기 고용주가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며 가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고용주들이 더 이상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거짓 선동과 모함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고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투옥됩니다. 정말 억울한 투옥이죠. 선한 일을 하고 함부로 대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그 감옥에 투옥되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그 간수장과 그 감옥의 간수장과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꼭 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의 손은 바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발은 바울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투옥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투옥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주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있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헬라인 귀 부인들과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유대교인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볼 때 바울은 배교자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에게 테러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밤중에 바울을 실제로 떨어진 베레아로 도피를 시킵니다. 10km면 사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데살로니가를 출발해서 사흘을 걸어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소문이 거꾸로 데살로니가까지 전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던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베레아를 덮쳤습니다. 바울을 해치려고. 그 순간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베레아에서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형제가 급히 바울을 데리고 항구로 갔습니다. 금지로 도망가다가는 잡힐 것 같은 거예요. 항구로 도망가서 지금 막 출항하는 배 위에 있습니다. 베레아의 형제 한 명하고 바울이 같이 갔습니다. 하고 보니까 그 배가 헤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배가 북쪽으로 가는 배면 바울의 다음 행선지는 북쪽이 되는데 하고 보니까 다음 행선지는 아테네로 결정이 돼요. 그 배가 아테네에 도착해서 베레아의 형제는 베레아로 돌아가고 바울 혼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니까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인 거예요.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온갖 신상들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도시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6장 15절을 쓰면서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는 스데바나다. 로마 제국 행정구역상 아가야는 발칸과도 마게도니아 아랫부분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가야의 행정 수도는 고린도였고 아테네 역시 아가야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에서 주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은 아테네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의 스데바나. 바울이 썼습니다. 자기가 직접 고린도 사람. 만약에 아테네 사람이 제일 먼저 복음을 영접했다. 그러면 바울이 아테네에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테네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일 먼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고린도 사람 스데바나예요. 그 스데바나가 고린도에서 왜 아테네에 와 있었는지, 장사하러 왔는지, 친구 집에 놀러 왔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스데바나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사람 스데바나와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다. 그 스데바나로부터 타락한 고린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음 행선지가 고린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딴 도시 사람이었으면 그 다음 행선지는 다른 도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고린도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한지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그 길을 걸어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바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에 사는 스데바나가 하여튼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테네에 갔다가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가 내 구원자구나 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스데바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주님께서 스데바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핍박받아서 베레아로 도피했고, 베레아에서 또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타고 아테네로 온 주님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 스데바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흘 길을 걸어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한 이후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사흘 길을 걸어가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참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선택하신 거예요. 너 고린도로 가라. 그 타락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자신을 믿으시고 그런 미션을 주실 때마다 우리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지금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울이 처음 고린도를 가니까 숙식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을 만났는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 땅에서 태어난 본토박이 유대인이 아니고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본도는 오늘날 터키 대륙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 오래전부터 이 본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사람과들도 어울릴 수 있는 세계인이었습니다. 그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뒤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만 이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이 천막 제조업자가 본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로마 제국 수도 로마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막 제조업자로 정착하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소지한 유대인 이외에는 모두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역사가 수에토니우스 기록을 보면 당시 로마에 유대인이 2만 명이 있었는데 유대인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 수에토니우스 기록에 의하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제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레스투스가 헬라말로 크리스천을 뜻하는 크리스토스하고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토스들을 유대교 교인들이 학대하기 때문에 이 크레스투스가 거기에 맞서서 서로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때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굴라가 로마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면 로마에서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지중해 세계가 온통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유럽 대륙, 중동,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아굴라 부부가 그 넓고 넓은 로마 제국 내에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새롭게 이주한 곳이 어딘가. 클라우디우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아굴라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새로 이주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1년 전에 온 게 아니고 2년 전에 온 것이 아니고 새로 왔다. 지금 막 온 거예요. 그 부부가 지금 막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출발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할 때쯤 이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새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나.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 직업이 천막 제조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도 천막 제조 기술자였거든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살며 천막도 만들고 복음도 전가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한 가지 기술들을 익히게 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다소 지방은 천막을 만드는 피육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아버지가 아들에게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르쳐 줬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데바나가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해듣고 고린도의 타락상을 이야기해서 바울이 고린도로 가는데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 부부가 또 새로 막 도착해서 그들이 둘이서 만나서 함께 살면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숙식을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것이, 만약에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가 본도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도 로마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사업적으로 정착하고 성공한 아굴라 부부가 로마 시민권자여서 추방당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추방당했을 때 고린도가 아닌 저 북아프리카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면 이 만남은 성사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이때 고린도에 들어감으로 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바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두 번째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 서신에 의해서 기독교의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 집에 숙식을 하면서 살면서 기독교의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굴라와 바울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만남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적인 유대인이 아굴라가 어떻게 이방 땅인 본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가 되었는가?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중해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흩어진 조상의 후손인 거예요. 본도에서 살던 이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가?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이 자기네들 영토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행과 이주와 거주의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과 이 아굴라의 만남 배후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의 발흥과 예루살렘의 멸망, 페르시아 제국에 의한 바벨로니아 제국의 멸망, 헬라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 정복, 로마 제국의 지중해 세계 재패, 페스투스의 유대인 폭동 발언. 보십시오.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인 것 같지만 그들의 배후에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에 한 사건만 없어도 아굴라와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기다. 그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사람이 고린도에서 만나고 그 고린도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 서신이 쓰여지면서 기독교의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바울이 깨달을 때,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기 삶에 대해서 바울이 느끼는 절대적인 보람과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람과 의미 속에서 바울 혼자만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런 유명한 유언을 남기게 된 그 모든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이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장로로 안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가운데에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은 자기 임의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바울은 모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출발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간 그런 각 성에서마다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가 가는 예루살렘 길은 환난과 결박과 투옥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요, 제가 어디를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제가 어떤 도시들을 거쳐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제처럼 너가 지금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다. 네가 가는 길은 결박과 환난의 길이다. 계속 가르쳐 주신다면 이거 가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하고 딴 데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아, 이 길은 절대로 너의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다. 이 길은 환난과 투옥과 결박이 기다리는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바울아,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가줄 줄 믿는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비장합니다. 그런데 그 비장한 바울의 고백의 뒷면을 보면 우리의 지고한 행복의 고백입니다. 이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발탁하십니다. 세상에서 믿는 사람 한 사람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니 하나님 죄송했습니다. 내 목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당신이 나를 믿으시고 이 길을 가라시는데 제가 왜 못 가겠습니까? 바울의 치고한 행복이 이 고백 속에 배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날마다 자신을 처져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으면서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바울의 자기 삶에 대한 보람과 의미, 그 행복, 우리의 이정도가 아니겠습니까? 1970년대 초에 3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다국적 기업 제네바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제네바로 왔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술꾼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외박이고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제네바에 와서 살면서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직장하고 집밖에 모르는 거예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식구들이 같이 밥 먹고 아이들이 잘 때까지 아빠가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같이 캠핑 다니고 겨울이면 스키를 타고 했습니다. 아내는 정적으로 변한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년 제네바에서 산 후에 남편이 다시 파리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시 파리로 옮겼습니다. 파리는 서울처럼 활락가가 있는 대도시입니다. 세계적인 대도시 아닙니까? 파리를 갔더니 남편의 삶이 또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술을 먹더니 매일 저녁에 술 먹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고 외박도 합니다. 파리에는 남편의 친구도 많았고 지인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네바에서 남편이 가정적인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제네바에서는 갈 술집도 없고 술 먹을 친구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70년대 초에는 여기에 한국 사람들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일 술독에 빠져서 남편이 사는데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아내의 한참 후배가 파리에 유학을 와서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하고 상의한 뒤에 그 아내가 거처할 집을 얻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살게 하면서 행정적인 서류 작성 등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후배와 눈이 맞아서 불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후배는 선배가 양보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배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상당한 재력 가졌습니다. 이 후배가 서울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후배에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매일 이혼해달라고 전화만 했습니다. 아내는 어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의 이혼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띠정던 그 아내가 어느덧 60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일납일녀 자식들도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는 남편을 풀어줘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파리 법정에 가서 남편과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저희 부부가 파리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서 허공을 쳐다보면서 백지 생활 수십 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바닥에 웃던 그 얼굴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부부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기막혔던지 한국에서 유명한 극작가가 대본을 쓰고 한국 유명 남녀 탤런트가 주연을 맡아서 드라마로 방영되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남편은 제네바에서는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서는 아내를 버린 시대의 불륜남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도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장대의 장식품이었을 뿐입니다. 화장대의 장식품인 예수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권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제네바에서 살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제네바에서의 행복이 파리에서 깨우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는 한 행복이 아닌 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여러분을 숨기고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장소에 따라서 깨어지는 삶은 그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가변적인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물질 속에서 생성되지도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변화되는 상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자기 삶에 대한 절대적인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마음속에만 존재를 듭니다. 참된 행복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막청하게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그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십시다. 그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이 세상 그 무엇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우리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알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거룩하고 의미 없는 사람으로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절대 불변의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내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반대로 쇠하게도 하시며
내가 상상치도 못한 사람들을 나를 위해 내 인생 길목에 포진시켜 주시며 내 발걸음을 주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 역사의 격변이 일어나게도 하심을 하나님은 좀 더 나의 삶으로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삶이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행여라도 하나님을 화장대 위의 장식품으로 대하다가 제네바의 선이 파리에서 악이 되고 제네바의 성실이 파리에서 방종이 되며 제네바의 행복이 파리에서 불행으로 전락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